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어봐요. 교회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가 속한 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어느 교회 다닙니까? 하면 저는 합동교단에 속했습니다. 장로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는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몸인데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성도들의 각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눈, 코, 입, 팔다리, 몸통, 손가락, 발가락 같은 외부 장기나 아니면 심장, 폐, 위장, 방광, 콩팥 같은 내부 장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종합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한다. 그게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짧게만 이야기합니다. 길게 말 못하니까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 27절까지 말씀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가 뭐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먼저일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먼저일까요? 어느 게 먼저일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는 이유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두신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들여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는 뭐냐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기다려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고? 신부가 거룩하게 하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교회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17절 8절이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 아내가 남편을 기다린 것처럼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왔는데 아내가 거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버리고 갈까요? 데리고 갈까요?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났어. 어떻게 해야 돼? 데리고 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된다고요? 거룩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에 비유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2장 20절에 22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노래도 불렀죠.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머릿돌, 모퉁이돌은 예수님이 되고 그 벽은 성도들의 벽돌이 연결된 벽을 이루어서 성전이 지어져 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고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면 네 번째, 교회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잘 맺지만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고 사람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버려지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디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아주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네 가지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는 교회를 비유로 설명을 하셨을까요? 왜 비유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 비유로 설명했을까? 비유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기 위해 설명하면 제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천사처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사람 당신은 천사인가요? 아니면 아름다운 사람인가요? 천사란 이야기 아니죠. 아시겠죠?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천사를 예를 든 겁니다. 비유란 그런 겁니다. 교회를 몸이나 신부나 성전이나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를 했어요. 그럼 교회가 몸이란 이야기인가요? 가지란 이야기인가요? 성전이라는 건 신부란 이야기 아니란 이야기 아시겠죠?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비유한 뒷단에 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당신이 천사가 아닌가 맞잖아요.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천사는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몸에 비유했을 때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신부라는 것은 신랑이 올 때 신부가 준비하듯이 예수님이 오실 때 거룩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하는 거고, 성전은 성전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전에는 놀라운 기적과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교회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포도나무 가지는 철저히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에요. 머리는 신적인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은 인간의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몸은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머리는 이게 신과 인이 함께 만든 그런 기관이 교회입니다. 영적인 신비가 있어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역사를 하는지 그게 신비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책 보면 황금이 가득한 동굴 앞에 서서 뭐라고 주문을 외워야 동굴의 문이 열릴까요? 열려라 참깨. 아시겠죠? 열려라 참깨. 세상에도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게 아니라 그 세상의 동굴도 열려라 참깨를 외쳐야 이렇게 동굴이 열리듯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능하시고 역사하신지를 잘 알아야 되는, 이걸 교회의 비밀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도 그 교회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1절에 13절까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은사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럼 반면에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죽은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는 돌보는 자, 교사는 가르치는 자,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강해지게 된다. 이런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되어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지 못하면 병든 것이 될 수 있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들은 몸무게가 태어날 때 몇 킬로로 태어날까요? 대부분 3kg가 일반적입니다. 3kg인데 하루에 우유를 얼마나 먹을까요?
1kg를 먹습니다. 보통 아이가 그 우유병 하나가 100, 200 되는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들은 태어날 때부터 한 160 이 정도를 먹었습니다. 하루에 여러 차례. 1kg 훨씬 많이 먹었어요. 근데 보통 3kg 아이가 1kg를 먹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먹는 겁니까? 그렇게 먹은 아이가 12달이 지나서 돌이 되면 3kg 아이가 10kg 정도 돼요. 평균 10kg 됩니다. 3배가 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자랐을까요, 아이가? 많이 먹어서 자란 건 많이 먹었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먹으면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도 많이 먹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도 많이 만나면 빨리 자랍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바라는 이것은 뭔 말이냐면 말씀과 기도를 예배를 섬김을 하지 않는데 신앙이 빨리 자라는 것을 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걸 욕심이라고 합니다.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쪽집게 과외가 있다고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쪽집게 과외는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 만나면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는 22년째, 교회를 개척한 지 17년째 되었습니다. 처음 목회를 할 때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의사로서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것이 쉽습니까? 목사로서 설교하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환자를 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의대에 들어가서 14년 동안 그것만을 공부해서 전문의가 됐기 때문에 그 14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환자를 보는 건 그냥 제 삶의 일상입니다. 근데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22년째 되다 보니까 이제 환자를 보는 것과 설교를 준비하고 상담하는 거 비슷해진 것 같아요. 비슷해진 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성장하고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에 머물게 됩니다. 저는 왜 안 될까요? 저는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면 누구나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요동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복이 심하다는 겁니다. 어떤 날 은혜 받은 날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어떤 날 또 은혜가 확 식어지면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업다운이 너무 심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숙함이란 뭐냐? 어떤 사람이 성숙하냐?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기복이 없는 것이 성숙한 신앙을 말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것. 10년 동안 꾸준히 그것을 계속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기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아웃라이어란 책에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와요. 1만 시간.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1만 시간이 되는데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들이고 자기의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신중하게 시작하지만 한 번 시작하면 몇 년을 해야겠다. 10년은 최소한 해보고 난 다음에 그것도 최선을 다해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겠다. 공부를 하든 투자를 하든 1만 시간 10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 왔다 갔다 하면 그 왜 그래요? 어린 아이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속임수는 사기꾼의 거짓말을 말하고 유혹은 우리의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미끼를 말합니다. 사기꾼의 거짓말과 미끼는 너무 매혹적입니다. 그것만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싸한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미끼를 딱 물면 어떻게 돼요? 몸이 공중에 부웅 뜨고 낚시꾼 옆에서 끓고 있는 매운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먹어야 될 건지 먹지 말아야 될 건지를 구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미숙한 사람은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 사기꾼들이 이번만은 다르대요. 이번만은 다르. 그 이야기 들으면 아, 이게 또 뭔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냐. 이번만은 다르대요. 근데 이번만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면 꼭 비슷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하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아야겠는데 마음이 찜찜했어요. 머리를 극적극적 하다가 갑자기 뭘 봤어요?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지기도 합니다. 미끼에 뭐 걸린 거예요? 걸려든 겁니다. 마음속에 이미 안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확 잡아든 겁니다. 뱀의 강교한 유혹의 소리를 뭐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분별 못하고 결국은 그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왜 먹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 전까지는 너무 이뻤는데 그때부터 뭐예요?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잘못했고 저 여자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누가 먹었어요? 지가 먹어놓고 속아 넘어간 겁니다. 어린아이의 두 가지 특징은 요동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잘 속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극복해야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해결 방법은 뭐예요? 생명이니까 성장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의 목표는 뭐라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구절에서 나온 유명한 영적 서적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버스라는 사람이 15세기에 쓴 책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은데 거기에는 4챕터로 되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첫 번째 챕터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이다. 그러게 진짜 중요한 뭐라고요? 영혼이다. 세상을 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 챕터에는 겸손과 자기 부인인데 자기를 이기는 것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이기는 것이. 챕터 3 고난과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거기서 책의 핵심은 그겁니다. 뭐가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누구를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대요. 근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뭐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챕터 4 내면의 평안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이게 챕터 4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읽지 않을 걸 확실합니다. 이상한 확신이 들어요. 절대 말은 안 읽을 것 같은. 어쨌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 영적인 목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장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 지체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섬김을 통하여 이게 교회 전체가 함께 성장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혼자 열심히 하면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성숙과 성장은 공동체를 떠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부대끼며 성장하게 됩니다. 예전엔 날계란을 먹었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날계란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 모르는데 날계란을 먹을 때 날계란 아시죠? 예전에는 그 노래 잘하려면 날계란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날계란을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날계란을 먹을 때 날계란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구멍을 한 개 뚫어요? 두 개를 뚫어요?
구멍을 한 개를 뚫으면 계란물이 잘 안 나옵니다. 아시죠? 양쪽에 두 개를 뚫으면 뒤쪽에서 뭐가 나와요?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계란물이 잘 나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러보내줘야 새로운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집니다. 내가 손으로 꽉 움켜쥐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남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고이고 썩어집니다. 내 안에 1리터 되는 은혜가 있거나 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 용량이 1리터입니다. 근데 그대로 갖고 있으면 딱 1리터인데 이걸 흘러보내주면 10분의 1리터를 흘러보내주면 1시간에 6리터, 하루면 144리터의 물이 흘러갑니다. 은혜가 흐르게 될 때 새로운 은혜가 계속 나에게 들어오고 내 안에 점점 파이프가 되며 성장하며 자라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교회나 성도들이나 흘러보내줄 때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복을 주신 이유는 누군가에게 흘러보내주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것, 지난 것들을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썩어집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썩어지는데 계속 그것을 붙들면서 그것이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흘러보내줄 때 내가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최근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 분야에서 한국 선수들 위상이 점점 올라갑니다. LAFC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축구 실력도 월드 클래스지만 인성과 리더십도 어느 팀에 들어가든지 그 팀의 성적도 좋게 할 뿐 아니라 그 팀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팀으로 만들어갑니다. 이번 WBC 우리 성도들은 잘 안 볼 것 같아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야구대회입니다. 야구대회. 한국 팀이 17년 만에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데 8강에 올랐습니다. 근데 8강에서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하고 붙었는데 10대 0 7의 콜드 게임으로 져버렸어요. 완전히 완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게임에 지고 난 다음에 도미니카 공화국 팬들이, 그 나라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친사가 이렇게 칭찬이 인터넷에 엄청 쏟아졌어요. 왜 그랬나 살펴봤더니 일방적으로 이렇게 10대 0으로 콜드 게임으로 지고 나면 선수들이 이제 화가 나니까 깽판을 치거나 제대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데, 게임이 끝나고 나서 7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양쪽 선수들이 쭉 이렇게 섰어요. 저도 봤더니 한국 선수들이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상대 팀 선수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관중동에도 공손히 인사를 해요. 그랬더니 도미니카 국민들이 인터넷 댓글에 상대 팀을 존중하는 모습이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 몇십 년을 따라가도 우리는 못 따라잡는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저것을 배우는데 1000년이 걸릴 것이다. 1000년까지 걸릴까는 모르겠는데 돈만 있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성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선진국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만드신 신비입니다. 매주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의 기능과 능력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어린 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린 아이의 특징은 요동을 치고 기복이 심한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사기꾼의 말과 미끼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내가 나눠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첫 번째는 얼마나 먹어야 된다고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말씀 먹어도 많이. 요즘 성경 읽는 거 이렇게 쭉 올라온 거 보면 이게 성경을 읽는가? 사람들은 10명인데 한 주에 얼마나 성경을 읽는가?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많이 읽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궁핍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많이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흘러보냄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혼자 성장하는 건 없습니다. 내가 관계 안에 들어가서 흘러보내주며 성장하게 됩니다. 21세기 저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위기의 시대이기도 하고 기회의 시대이기도 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던데 마음 한쪽에는 나이가 많이 드는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대한민국 이제 위기가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생각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화하는 세상과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너무 잘 적응해가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은 이렇게 북쪽엔 북한이 딱 버티고 있고 주변에는 양아치 같은 아주 이렇게 강력한 나라들이 한국을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있고, 근데 이상하게 기적 같은 기회들이 대한민국에 발생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왜 이해는 잘 안 돼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았구나.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럴 때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열매 맺는 거 어렵습니다. 기회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나라보다 해외가 더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도 더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참 다행이다 제 마음속에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서 왜 이런 은혜가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장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어디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고 문제는 어디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장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어린아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평생 남탓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그 문제를 통해서 훨씬 더 멀리 가고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많이 성장해서 민족과 열방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